저희가 오늘부터지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주부터 사무엘서를 가지고서 한 장 한 장 살피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이제는 성경을 그렇게 사건이나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피는 게 아니고 각 권별로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또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교재를 제가 살피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저도, 준비하는 저도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의 삶에 근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위인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위인이 끝까지 위인인 그것도 아니에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반면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가만 살펴보면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살피면서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렇게 다윗과 또 여러 사람들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사무엘서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살피는데 왜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을까?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공한 사사의 시대가 생각되십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도 사사기를 대표하는 한 문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제로 사사기는 죄악과 부패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로 막을 내리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조상, 그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정복하게 되고 또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며 타락하게 돼요. 그들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은, 그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니고 사사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타락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나실인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사, 그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실천말로 얼마나 썩었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공동체라고 할 때에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역시 아주 극심함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뒷부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사무엘서의 앞부분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은 뒷전으로 한 채 전혀 관심 없이 자기의 탐욕,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몸의 욕심들을 채우느라고 혈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요. 영적 분별력마저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인데도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한 계시와 이적을 멈추셨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상도 계시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 사이가 얼마만큼 깨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만큼 거리가 멀어졌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가나안에 오히려 정복당해요. 문화와 정신도 정복당하고 신앙도 정복당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들도 점차 많은 부분들을 이방인들에게, 가나안에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참 절망적이죠. 사사기의 절망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실수와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간의 협력조차 되지 않던 그런 초라한 지파의 그런 연합체, 그런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워주셨어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정치 기반도 매우 탄탄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군사력도 매우 막강했어요. 정복했던 땅도 매우 넓었어요.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들의 신앙이 매우 신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늘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약속들이 시대가 흐르고 세대가 흘러서 마침내 이루어진 모습을 사무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완성된 그 이스라엘이 영원하진 않았어요. 그것이 다시 깨지고 부서지고 포로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와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찌되었거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의 왕조가 뿌리 내려지는 그 내용들이, 그 과정들이 이 사무엘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사무엘, 또 소년 다윗, 다윗과 요나단,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또 사울의 질투, 다윗의 피난 생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그의 아들이 지혜의 왕으로서 다시금 통치를 이어받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잊지 않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역시 부탁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아니 다른 성경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모든 역사가 다 그렇고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렇고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참 멋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우정의 사람, 지혜의 사람 등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따라 살아서 성공해야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말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위인을 본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과 인내, 성품과 성실함, 그리고 열정과 집념들,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공에 다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엘서를 강해하면서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누구누구를 본받자, 그러면 복받는다, 그러면 형통한다, 이렇게는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뜻과 의지, 결심과 결단, 그리고 회심과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성품이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된 것이 아니고 왕국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요. 비록 성경을 읽다 보면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은 뭐뭐를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렇게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종종 생략돼요. 오히려 다윗이, 솔로몬이, 사무엘이, 엘리가 등등 사람의 이름들이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세워졌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복한 분인나와 박복한 한나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는가?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조건을 갖췄던 사울의 몰락을 보세요. 그 어린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합니다.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형들이 아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론 다윗의 겸손함,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윗의 성품이 아니라 그 성품을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그리고 그분의 주권대로 사람을 세우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고 스스로 말하길 난 참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분의 주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의 성품이 이렇다더라, 그에게서 인내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에게서 용서를 배워야 되는구나, 솔로몬에게서는 교만이 정말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일하십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들이 제사할 때만, 우리가 예배할 때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일하십니까? 사무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세속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와 그리고 그 상황을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때에 일하시지라고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제약할 만한, 제한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거룩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을 이곳에서는 내려놓지만 세상에서는 더 큰 욕심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되어버리는, 이곳에서는 정직을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거짓과 그리고 또 속임을 가지고서 이것이 없으면 실패한다고 말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 말입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예배할 때의 모습과 세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삶이 같아야 돼요. 그것에 실패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한다 해도 이곳을 내려가고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아니 여러분들이 없는 장소에서 전한 말씀과 전혀 다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입도 걸고 쌍소리도 하고 삶의 거룩과 성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렇다고 제가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한다면 실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알았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은 이곳이 아니고 저곳이에요. 이 사실들을 사무엘서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 중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부부싸움이 있어요. 아이들과 힘겨루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출금 상환이나 당장 필요한 급전 때문에 또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건강의 악화나 질병 또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곳, 그곳이 소위 스윗홈이라고 말하는 바로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치 않는 경쟁과 순위 매김 때문에 공부만이 살 길이야 라고 다그치는 그런 어른들 때문에 마음 상처 입는 아이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학교이고요. 승진이나 혹은 그곳에서 밀려나면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눈총들이 있는 곳이 직장이고 사업장이에요. 잘못 판단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사업장이에요. 때론 비굴해 보여도 손을 비빌 수밖에 없는 곳이 그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마음 편히 산다는 것은 참 꿈과 같은 일인 거지요. 수치와 조롱이 있고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고 염려와 근심, 경쟁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서의 더 많은 부분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세상이 그런 것인 줄 안다. 심지어 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말이 되느냐? 하지만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다.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만왕의 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책임 있는 목자로 여기는 내 백성들도 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해라. 사무엘서를 읽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곳,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는 곳, 또 그분의 인도와 보호의 날개가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길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지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설교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도덕과 윤리, 성공의 포인트, 이것들을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들을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니까, 또 이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다 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주일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은 총 148시간 가운데 고작 한두 시간에 불과해요. 매일매일 예배한다고 해도 그저 7시간, 10시간 남짓해요. 148시간 가운데 10시간 말입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예배에 할애하는 시간, 단순히 종교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아니 엄청 많은 시간들,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지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세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시간을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들녘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싸움터에서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역시 담겨 있어요. 그리고 빠짐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역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또 맺어야 하는지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하셨던 약속이 이 사무엘서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니면 내가 그 약속의 파기자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지되시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왕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했는지, 결국 이로써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언약은 우뚝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약속 아래로 모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으셔요. 아니,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어떤 이유에서도 사라지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투력을 위한 말과 창과 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을 채워줄 용병이나 지원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이다. 내 약속이 너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를 그저 세상의 위인전처럼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결심들, 그런 것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의 신앙 위인들을 공의와 신실함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은혜와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